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믿을 진짜 악은 악모한다, 우러러본단 말이죠. 그 믿어서 우러러본다 그 말인데 왜 이제 신앙이 필요하냐면은 석가모니가 깨닫고서 보니까 자기만 부처가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자기가 똑같은 부처를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봤거든요. 이제 그걸 말한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귀에 듣는 사람도 있고 책을 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도저히 내가 생각해보면 나한테 부처가 있다니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일반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 잡심이 없고 아무 복잡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봐보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니까 우리가 못 깨달아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 우리한테 옴싹이 있더라. 그렇게 봤거든요.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요. 언어만 달리 나오지. 예수도 누가 복음에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신은 가디스 위디인유 너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자님도 하늘의 목숨이 내 목숨에 다 있다. 하늘의 목숨이 자연이 돌고 꽃이 피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이러고 내 안에 피가 돌고 침이 나오고 소변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 원리가 스스로 하는데 자연의 원리가 그들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종교 따로 배우기 때문에 혼란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돌아볼수록 이 사회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깨친 사람이 가르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많이 깨쳐가지고 이런 교육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걸 믿고 이제 우리가 스님이 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말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참말로 부처님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숭상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는데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달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고 또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도 책에서 봐서 했는가 뭐 짐작을 했는가 모르는데 이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참말로 깨달아서 말해놓은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 양반 말에 이제 팔정도가 나오고 뭐 개정회가 나오고 그런 것보다 부처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에 꽉 맞는 거예요. 바로 말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돈 벌고 바로 밥 먹고 바로 생각하고 뭐 바로 공부하고 바로 노력하고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사회에서는 그 바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사회가 만든 조건에 의해서 그냥 시험 보려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 그러고 해서 다녀놨더니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짝에도 못 써먹고 새로 방황을 하고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교육을 그만두고 안 믿었는데 절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만나게 똑같이 절에도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로 네 안에 부처님이 있다 그러고 옴싹이 있다 그걸 안 믿어요. 그게 석가모니 최고라. 그러고 만약에 우리한테 부처가 없으면은 중생 생각으로 부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 어지러운 사람인데 배워지겠어요? 우리한테 부처가 있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자가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바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불교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현실하고 멀어져 버리고, 모든 신앙이 이제 성현의 뜻하고 상관없이 되어버렸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 어저께는 이제 우연히 정강스님 상자들이 이름이 정자돌림이에요. 전에 총무원장 하다가 간암으로 죽은 스님 정대스님, 그래도 정대 정자고, 송담스님은 애당초 이름이 정은이에요. 스물원자 바르정자였고, 정강스님이 너는 올바르게 숨어버려라. 그래갖고 이제 송담스님은 10년간을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묵어라고. 정은이고. 그 다음에 정호스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정견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우리 살았는데 그 스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영어사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나갑이 생각나갖고 영어사로 이렇게 저녁에 갔다 왔어요. 5시 반에 갔다가 한 9시 반에 들어왔는데 45년 전 만에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절이 크고
그리고 옛날에 가난할 때 그 공부한 모습 놀러 가보고 엄청나게 그래. 듣기로는 재산이 2조가 된단 말이더니 참말로 2조가 되겠더라고요. 그 건물 보니까. 전혀 딴 세상이라. 거기 가서 느낀 게 이제 사회가 변했죠. 사회가 변했는데 옛 모습은 놀러 가보고 송담 스님은 우리 살 때도 보면 송담님 잘 안 계세요. 몸이 약하다는 핑계치고 그냥 그가 또 그 염전 아파도 뭐 공장에서 자꾸 뭐 연기가 나더라고 살 때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춥고 그래가지고 같이 마당도 실고 눈도 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따 가불고 이제 처음에는 조실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한 보름은 있고 보름은 딴 데로 가세요. 나중에 서서히 가더니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가불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법문하고 가본대, 법문하고. 그래서 그 정견 스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내 공부 경험이 이제 뭐 그래갖고 탁마를 하려고 전국의 큰 스님들 다 만나러 다니면서 송담스님도 가봤는데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견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송담스님 요새 어디가 계세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도 가도 스님 못 만납니다.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가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소문만 들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말로, 막 해놓고. 보살님 그거 가봤어요? 가봤죠? 갔다 온 사람들이 오더만. 보살님도 그거 갔다 했죠. 2년 댕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꼭 70년도 살았으니까, 48년 됐네요. 그러고 정강 스님이 이제 68년도에는 용주사 계셨어요. 용주사에서 송담스님이 주질 좀 했는데, 그래가 용주사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걸 여가 이제 법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실에가. 그러나고 이렇게 덮어진 이 혼란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한테 뭐 부처님이 있다 할까 안 믿습니다. 이런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추론했는데, 정강스님이 그때는 유명해갖고, 아주 난잡하고 유명하고, 정강스님 일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선지는 최고라,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정강스님한테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흠모를 했었어요. 그때 용주사 계셨고, 송담스님이 주지를 했어. 그때 송담스님이 내 생각엔 나이가 50 되기 전이죠. 92살이니까 48년 빼보면 얼마예요? 48년 50년 빼보면은 92살 얼마예요? 42살은 얘기 아니에요. 42세 때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그죠? 42세 쌩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묵언 온다고, 묵언 수저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가장 늦게 먹었거든요. 내가 손님인데 늦게 가고 늦게 먹는데 다르대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수저 다 넣을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 보통 얼어있는 그냥 먹고 가볼 텐데 다 기다려줘. 그때 현파라고 있는 데서 나가버렸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5년도인가 몇 년도에 이제 용화사 가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가봤어. 저 같은 경우는 정강 스님을 믿었는데, 그때 당시는 통도사의 극락암의 경봉 스님하고 정강 스님이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님 구산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는 엘리트, 이제 대학생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항상 공양주하고 그러면은 정강 스님 이야기가 나오고 일화가 많아. 그래서 또 그걸 받들어서 송담스님이 무건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관심이 가고. 하여튼 선방 스님들이 다 거리 쏠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저는 막 주지하고 뭐 절이 크고 그런 거 없고 누구 한 소식 했느냐, 누구는 어디서 살았냐 그런 것이 모두 움직일 때지. 뭔 절이 신도가 어쩌고 뭐 돈이 2조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주 흉볼 때예요. 그때는. 흉보고 도저히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요새 세상하고는.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갖고 80년도부터 이런 분위기가 오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80년대부터 마이카란 말 나오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눈이 거리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송담심도 별 수 없는 모양이라 사회 흐름을 함께 못 보면 저를 그렇게 놔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정강을 꽉 믿었는데, 제가 돌아보면 정강스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해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양반을 믿으니까 믿어서 가는데, 그 믿음을 말하려는 거거든. 믿음을 갔는데, 내가 너무 공부하다 고생하고 회사 같은 데서 막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살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지식을 있기는 있다마는 내가 얻으면 선지식을 받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애꼈어요. 저러는 내가 준비 대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안 가고, 영주소 가서도 저 멀리 걸어 다니시는데 일부러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요새는 뭐 큰 스님이라고 하면 저라고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고 일부러 내가 잘못 봐보면은 나는 낙동강 오래알 떨어진다 그러고 일부러 안 이라고 생각해야겠나.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애끼고 속으로 이렇게 흠모를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도 안 돼가지고 다 버려불고 이제 완전히 불교를 버려불고 참선도 버려불고 가지고 완전히 버려불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완행열차 장항선을 타고 군산을 가다가 열차간 안에서 참선도 안 하고 한국도 안 했는데 거기서 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내 정신이 들면서 이제 아주 평온해서 인자 내가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인자 내 정신들이 인자 스님을 찾아갔구나. 그러고 영화사를 갔어요. 영화사를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절심 찾아가 인사드리고 묻고 하는데 나는 물을 것이 없더라고요. 뭐 말해야 못죠. 그냥 그때는 조금 해서 정강 스님이 무당하고 친해갖고 무당에 준 그 절을 지금 영화사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하고 자기 조지심 사는데 약간 양옥식으로 단데 조금 하고 그 밑에 계단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꼭 그 짝대기처럼 색깔이 집이 조그만데 이렇게 이제 색깔 있잖아요. 가는 색깔. 네, 그런 식으로 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에 그리고 많이 좁은 데서 앉으면 이놈 반이나 되지 방이나 생각에는 선방에. 거기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그거는 이제 법문 듣는 게 중요하고 뭐 공부하고 오는 건 상관없고 새벽 일어나서 법문 듣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하루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앉는 거. 앉은 것도 일반 행사 같은 데는 12시간, 16시간, 20시간, 세 군데가 있거든요. 다 살아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앉아봤자. 거기서 댕겨갖고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죽으려고도 마음먹었거든요. 공부가 가닥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짓을 안 해불고 이제 참선 안 한 것만 추려서 하는 거예요. 안 한 것만 추려서 하니까 하려고 해갖고 안 되었더니 안 한 것만 추려서 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 나한테 있는 본래 부처,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딱 경험해보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그런 거에 끊어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인자 스승을 찾아가자. 그러고 정강심 갔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물 것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정진만 하고 법만 하고 그러는데 법문 듣다가 정강심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런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듣다가 이제 그 양반이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선사하고 만난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책도 그때는 안 봤고 정강심만 처음 그런 말 들었죠. 그러니까 남학양 선사가 이제 왔다가 어떤 물건이 일어나는 거 대답을 하고 있다. 8년 만에 와서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 한 물건은 맞지 않는 말에 딱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역사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믿어가지고 기어이 닿아가지고 내 마음에 닿지 절대 이렇게 해갖고 안 되는 공부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도반부를 보면은 송담이 한게 맞상자가 성우 스님이라고 있어요. 또 저러 진제스님, 은사스님이 한국 스님인데 한국심 상자가 그 스님 이름 잊어버렸다. 그 스님 이제 지른 통선 그 사람도 한 80 안팎대. 어저께 정견 스님이 전화를 그래. 아이고 이제 성우 스님하고 강화에 저런 낮인데 그걸 가을에 끝나면 그래 들어간다고 했다고. 네, 그런 소리를 해서 이제 옛날 떠올라. 이제 그 스님이 80이라고 그래, 성우 스님이. 그런데 이제 성우 스님은 나이는 먹고 그래도 공부 경험이 안 오고, 저래
한국심 상자도 형체도 좋고 비슷해요, 형태들이. 근데 그 양반도 서로 모를 때는 공부한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참선하라고 갔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전에 조계사 법문할 때 보니까 남면북두란 공헌을 하는데 엉터리예요. 북두칠성을 보려면은 남쪽을 향해라, 얼굴을 남쪽이라 그런 말이 있고요. 북두칠성이 저가 이렇게 했는데 저걸 보려고 하던 얼굴 이렇게 봐라. 그런 공안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답한 데 보니까 엉터리라. 그래서 공부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굴에서 이렇게 앉아고 해봐도 아무 소용없고, 그건 소용없어. 그냥 뻔한 거 아니야. 저게 북두칠성인데 반짝이지 않습니까? 저걸 보려면, 저걸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스님은, 불성은 어디든 있기 때문에, 남쪽 봐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저걸 보는데, 저걸 보는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걸 보면 육안으로 보면 저 풀은 상이 되어버려요. 30 이상을 열이라면 사도하라 됐기 저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려면,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푸른 자가 있는데, 저 푸른 쪽 보는 것이 그치겠죠? 그치면은 그 틈을 사서 나 안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북질성은 자기가 불성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든지 다 해본 거예요. 풀어보니까 참선한 사람이 말이 된 소리예요. 근데 책에 나왔는데, 근데 책에 보니까 고우 스님 이름은 안 됐어요. 이름은 안 되고 그 스님, 지금 보니까 현기 스님이네. 현기 스님, 고우 스님, 대원 스님, 진재 스님, 성철 스님 다 내가 비판해놨죠. 그 중에 정강심만 제일로 좋게 칭찬해놓고 그랬더니 선방 스님들 책 보고 이제 정강심만 칭찬해놓고 변화사 스님들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어저께 가서 보니까 옛날 떠오르면서 송담심 상자 성우 스님도 풍채도 좋고 그런데 송담심 일러보라는 게 나가서 이제 말도 못하고 나갔다 꾸지람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공부가 왜 이제 안 되냐.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문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되고 어저께도 용화사 가니까 너 어디든지 모르겠더만. 선방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못 들어오게 가보니까 스님들이 꼿꼿하게 자봉 몇 개 앉아있고 스님들이 꼿꼿하게 앉아있더라고.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저렇게 꼿꼿 안 내고 화두가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그대로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 다 해본 거 아니겠어요? 라고 또 보살 선방에 가니까 전 보살님들이 막 포행한다. 옛날에 떠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혼자 돌아봤네. 정강심 사진도 법당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놨대.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사진도 이쁘게 했더만 본 사진보다 이쁘게 초상을 해서는. 그리고 막 벽에가 그 우패가 엄청나게 많고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우패 들어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해놨어요. 뭐나 보니까 쪽지가 있길래 가져왔던데 전도에 팜플렛을 가져와서 보니까 근데 내일 10시에 천도제를 한다고 써졌더라고요. 와,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옛날에 듣기로는 한 사람도 5만원 한 달에 낸다던가 그러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온 모양이라.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25억 들어오거든데, 그 돈이. 그렇게 들어야 운영하겠죠. 그렇게 안 들어오면 또 안 되겠던데, 절 분위기가. 기업이요. 송사심으로 가불고.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 이제 돌아보니까 이 사회가 변하니까 그것은 묻는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아무리 영웅처럼 받들어도 얻어먹고 이라고 자선하고 그래서 모든 걸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냥 우리도 그 용화사를 좋게 생각했거든요. 용화사 정강심 살아계실 때는 절 안 했어. 가난하고 자기가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법문파로 댕겨서 이제 제사진에서 수자 길르려고 후학을 길르려고 자기가 그러대. 내가 후학 길르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꾸지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제사진에도 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좋게 말하면 저기 방편인데 방편해가지고 그 물질과 그걸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게 썼을 때 그 방편이 해당된 것이지. 조금 숨 막히게 생기고, 이제 공부가 되겠어요. 아까 이제 스님들은 넷이 아니고 보살들 생기다가 바로 여기서 결제중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고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요란 떨어 쌓아도 부처님이 있고, 요란 안 떨고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런데
요런 떡을 썰면은 요런 뜬 것 때문에 나를 안 믿어본 거예요. 선빵이란 그런 제도 속에 갇히면 나를 안 믿어버리는데 이 공부는 나한테 있는 부처를 믿어가지고 거기서 중생 번뇌가 있는 데서 공부가 되고 화두 된 것이지 그걸 놔주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해놓고 이제 막 도인 몰고 또 큰 스님 계신 데는 이제 그런 복진다 가면 막 부산에서도 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거 따가 감회가 깊었는데 이 공부는 아까 부처님대로 돌아가야 돼.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이 망상이 있든 없든 선방에 앉아있든 뭐 장사를 하든 집에 잠을 자든 네버 부처를 여러분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나 기원이요. 그거 안 믿으면 불교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믿고 이제 복진다고 아까쯤에 뭐 제사 지내주고 이렇게 복진다고 하는데 복진데 그걸 복지였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복이 이제 세상 사람은 좀 nom보다 존댓하고 잘 살고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복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보면 이병자를 이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이가 병원에서 식물인간은 그걸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새 또 조중훈이 아들이가 조양우인데 조양우 딸이 조현아 조현민인데 그애들 하는 것이 복 있게 생겼습니까? 또 그 부인도 보면 뭐라고 조양우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이가 70인가 먹었는 것 같더만 완전히 팍 늙어가지고 그런 데가 완전히 90 먹는 할아버지 되어버렸더만 눈빛도 가버리고 그랬어요. 거기서 뭔 밥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불고기 먹으면 최고 의식이 흐르는데 그건 무엇이 그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기계가 망가져버려요. 망가져보면 이제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의식이 골아버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보다 더한 그런 환경에 태어났어도 이런 데다 몸을 못 냈겠다고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얻어먹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걸 본따서 아무리 세상에 변해도 이제 부처님이 기준이니까 그거도 놓고 해야 판단이 나오지. 그러면 막 아유 큰스님 뭐 저런갑다 뭐 저런갑다 그렇게 되어버려. 그 영화에서 이제 성담심을 다시 돌아보기를 저 양반이 그때 40 간 넘었으니까 그때 듣기로는 목침을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번 뺏어봐. 그건 누가 못 뺏었대요. 이렇게 기공을 했다 이 말이야. 단전업. 그냥 단전업 가르치잖아요. 단전업이 선도거든. 우리 성담 스님은 유불선을 한 사람이고 정강 스님은 이제 참선만 한 사람이야. 참선해갖고 깨치고 나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아본 거 이 사람은 막 아주 뭐 계적 망나니 다다고 하여튼 뭐 아주 그 일화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송담심을 잘 만나가지고 그 망나니 같은 것이 완전히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크게 되었더라고요. 역사를 그래요. 우리 송담심은 그 집안이 순천 박씨의 양반집이에요. 그러고 제가 무등산 꼭대기에 살았는데 그 집 형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아재라 갔는데 하여튼 그 송담심 말인데요. 아재는 다른 사람 몰라도 꼭 공부하면 되겠는데 근데 아주 송담심이 뭐 생기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 피가 비슷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친했어. 꼭 오면 뭐 가지고 오고 내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정강심 있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런 어른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하더라고요. 그 송담심을 알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 육아적인 유불선 육아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고 아까 이렇게 단전호부관이 신선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고 이제 자기 공부 안 먹은 정강심 믿고 공부해가지고 선이 밝아져서 유불선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결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면 송담심 건데 송담심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고 정강심은 완전히 그냥 일찍 선지 밝아가지고 그냥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하나 잘 두니까 저렇게 집도 커지고 돈이 모아서 저렇게 상갑다. 이제 그걸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송담심은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 공부해서 견성해서 빨리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아까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만 놔주고 하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놈 지키면서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녹음법문 들어서 이제 송담심은 그러더만 법문을 안 나가세요. 그리고 요새니까 그렇지 저는 그 사서 졸심 죽은 뒤에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졸심 법문 듣는 거 해설만 하지 안 올라가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송담심이 몇 또 인기가 있었냐면은
절대 상자를 안 주려고 해요. 상자를 안 주려고 성우스님이 줬는데 소문에 네가 먼저 성불하면 나 제도하고 내가 먼저 성불하면 너 제도 그 약속을 하자. 그 연어서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런 거는 내가 아주 우리 후학들은 좋았어. 이제 그런 거 떠오르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조그만 초가집에서 살 때 거기서 도반들이는 사람 물어보면은 송담심도 나이가 들고 세 그런가 변하더라고 그래. 자기 상자 편을 들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나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법만 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세상 흐르니까 그런 모양이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도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은 저기 스님한테 공부기를 잡아서 공부한다는 딱 들어간 사람은 틀림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유불선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약한 점을 잘 알아서 호흡을 해갖고 단전에서 이렇게 선도를 닦고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익히니까 점잖아진 거 절대 실수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복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갑다 하고 옛날하고 전혀 다르고 그냥 완전히 딴 세상이고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도 그래.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출가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참 배운 거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제사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사 지내줘 주지만은 가끔 2, 3년만 한낙서 오고 그러는데 꼭 나한테 죽으면서 유언을 해서 하면 해줘요. 뭐 하면 하니까 그러나 거의 안 하고 불공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절을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이렇게 사는데 엄청나더라고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데 놀아나 보면은 근데 지금 전에 그때 당시 아파트란 말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아파트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파트란 말이. 그 아파트 뭐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아파트 뭐 누가 부르고 그렇게 요새는 가면 막 간 데마다 건물이 많고 그런가 막 절도 그러고 아파트 그런 거 세상에 이제 옛날식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살아도 사람이 사는 데고 사람이 사는 데는 꿈틀거리는 사람마다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 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아파트를 지든 뭐 궁궐을 지든 상관없어요. 근데 부처를 떠나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데 매몰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 절을 아무리 지어놔도 부처를 떠나보면 그 절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그러고 아파트 지어놔도 그냥 사람이 숨 쉬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궁궐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부처님 믿기가 어려워요. 나라도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전인가 이런 말을 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용화사는 큰절이다. 그러나 않습니까? 그게 절이 아니야. 저 같으면은 어저께 다른 건 그러지 말고 좀 땅이 비싸겠지만은 그 옆에를 사가지고 터를 좀 만들어서 잔디밭도 만들고 크게 도량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가의 공간을 만들어서 절에 들어오면 좀 명상도 되고 저절로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금도 돈 많으니까 좀 비싸게 주면 안 될 거예요. 한 평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살면 되죠. 그거 가지고 별 것이겠어요. 돈이 있는데 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사보면 사버리죠. 뭐 있어요.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막 3층인가 올려가지고 어려갖고 탑도 2층인가 거기다 정강임 탑도 해놓고 그 나중에 이제 성남심 죽고 없어지고 이제 한 5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부한 사람이 없으면 재산 싸움이 생깁니다. 재산 싸움이 정일심 산대가 뭔 동이지? 정일심 산대. 거기도 정일심도, 네? 예, 그 우이동 말이에요, 우이동. 거기도 처음에는 그 양반도 정일심도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중은 법사 중에 있는데 그 양반도 정강심인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지금 어머님이 계셨는데, 감긴 만덕사 주지를 했어요. 여기서 뵈면은 말아버지 가만히 항상 있어. 아주 모습이 좋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양반도 이제 세상에 말하면 큰 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죄를 지르더니 막, 제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소문에는 내가 막 미루서 막았을 텐데, 법문도 하러 가고 막 성길도 내고 그러더라고. 그 점잖은 사람이. 그러더니 이제 듣기로는 막, 영가를 제도한다고 너무 사람을 영가를 막 끄집어 갖다 놓은 거 제대로 못한 게 영가가 쳐가지고 자기가 죽었단 거 아무로 그렇게 소문이 그래. 칙칙하게 어두워갖고. 그러니까 이제 영가를 막 했는데 영가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사람한테 붙어본 걸 그러면 이제 검은 병이 생기면서 이제
이제, 요즘 지금 구름이 껴갖고 비가 와버리 전에 태양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 큰 거. 그래가지고, 상자에 싸고 야단하더니 모두 그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 홍남이 죽고 나면 어쩌는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좀 괜찮아갔죠. 그런데 이제 공부길이 없으면, 공부길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뭐 근거리든 뭐든 간에 그냥 착착착착 그냥 그 원리를 알아서 그냥 법으로 해보면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제 이게 중생들끼리 싸우면 이런 이제 먹구름 피기는 비가 오고 막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성담심을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변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처님 말을 바로 믿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뭐 아무리 크더라도 어찌 혼자 다 걷습니까? 개인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처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내 부처도 살고 이 부처도 살고 다 신도 부처 살고 거사 부처 살고 뭐 중부처도 살고 다 이렇게 조실 부처도 살고 다 살고 돌아가도록 자꾸 해야 돼. 개인계를 믿도록 자꾸 인도를 해야 돼. 개인계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 능력이 합쳐지면 불교가 살고 한 사람만 우뚝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뭐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죽고 나면 죽었어. 이제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싸우면 이제 중속 훤히 보여보면 이제 난 불교 안 믿어보고 딴 데로 가보니까 이제 300만이 떨어지고 그러나갔어요. 뻔한 거 아니면서 저희 스님도 굉장히 참신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불교 텔레비전에 법문한 데 보니까 대구 법왕사 내가 7월 10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성질이 나면서 내가 기억나요. 공자 예수 못 깨달았어. 그 새끼들. 그걸 보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변호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비가 지나니까 요것이 그냥 유명해진 거 그냥 그렇게 대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공자가 다 한나거든. 우리 공부가 한나의 언어만 다르지. 예수도 그냥 예수를 자기가 무식한 거예요. 정일 스님이. 신은 너 안에 있다가 불성이 너 안에 있다 그 말이고 사람 안 떠나 그 말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행주에 어묵둥이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 언어를 안 쓴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한국말 쓰겠어요. 행주자 어묵둥이 어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나라 써야 돼. 그건 한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고 너 안에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한 것이고 네가 모르게 온단 말이고 근데 그건 보리달마가 불식이라고 한 거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은 행주자 어묵둥이 사사건건 성례할 때 번뇌할 때 공부 안 할 때 뭐 게으름 필 때 부처가 안 떠났다 그 말이고 네가 모르게 온단 말은 불식이고 네 안에 있단 말은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는 널 떠날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고서 그 말을 우리말 한글로 동양말로 안 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을 무식하다가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공자도 얼마만큼 다 해놓은 거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안 맞아. 그런데 이것이 한나가 공자를 통해서 유교시로 나오고 한나가 선도를 통해서 저렇게 나오고 또 한나가 불교 쪽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가 불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가 불이 나오면은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또 사람한테 불이 미국서 태어나고 깨어나면은 미국말로 법문이 나온 거고 태국말로 하면 태국말로 나온 것이 뭐 미국 부처님이 꼭 태국말 안 나온다는 법이 없거든요. 부처는 그런 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하고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 익힌 것하고 모르니까 뭐 이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하고 제 양반이 나이 들도 이상했는데 이거 안 걸려 죽어본 거라. 뭐 뇌암인가 죽었다 하셨는가. 그러고 뒤로 보면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 말년에 돌아가신 데 보니까 그러니 막 엄청나게 소문에는 이제 막 영가천들을 많이 모아놓고는 안 계니까 집 눌러가지고 죽었단 말 나오고 그래요. 요새는 이제 조용하네요. 조용하고 나면 이제 우리 성남시임도 92살인데 이제 콕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나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가고. 아이고, 근데 그게 세상이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부처님은 원전으로 돌아가야 해. 부처님을 뭐를 말했는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양반은 우리한테 있는 부처를 깨달아도 완전히 우리한테 있는 걸 불교를 바꿔본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부처가 있는 걸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이제 대강 익힌 놈으로 이제 불교를 삼으니까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제 아까쯤에 그 큰 절 같은 데 가면 기가 죽고 뭐 큰 스님은 어쩌고 예수는 어쩌고 그러고 막 혼란하니 가불잖아요. 가불아 마나 이 몸은 한번 태어나면 늙어가면서 숨쉬고 지금도 여러분도 아침에 잠자다 숨쉬고 일어나죠. 그 사람이 부처하고 같이 가고 댕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 그래 거기 가보면은
바깥 일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뭐 구름이 간 것 같고 뭐 명리 그런 것도 그냥 그런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건불이요, 건불. 그냥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만든 것이고 한 생각 줄어들면 막 환이라. 그게 이제 그 뭐 우리 앞에 써놨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황토형 그랬고 뭐 나는 기억이 없는 누가 써놓은 거 붙여놨는데 그런 거 이제 그런 부처님 말이거든요. 저 보면은 부처님 당시 있는 세계가 지금 살아나고요. 못 깼지만 아무리 장업을 해놔도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유혹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부처를 바로 믿어야 된다. 부처는 무엇을 말했냐? 너를 떠날 수가 없다. 항상 안고 눕고 그가 있다. 머리 배울라 하지 말고 그거 믿음만 해야 돼. 그럼 믿어져야만이 생각이 그치지. 절대로 머리로 뭐 이것은 이거이고 이건 어디 있는 말이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어지면은 내 생각이 그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치면은 석가모니가 말은 불성이 작용을 해. 그럼 거기서 와서 경험하면은 순간에 그냥 옛날에 알았던 들었던 법문 하나가 닿으면서 탁 무너지면 그때 이제 내가 다시 탄생하면은 그때 이제 예수가 말하는 거듭난다 하는 거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죽어야 산다고 그런 말이 나온 거고 절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걸 그런 환상에 속지 말고 믿는 것이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그 물질로 그 몸이 조양호를 보세요 한번 조양호. 그 나이 우리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 생각에는 71~2살 하나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69세라고 하고. 그 저기 인터뷰 한데 보니까 완전히 이런 데가 늙은 사람이고 주름자가 이렇게 푹 쳐져불고 이런 것들 나오고 이제 완전히 눈다고 가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길 간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 딱 증명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항공 해가지고 뭔 한진이 진해 연이 하고 짜고 흥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를 하니까 그것도 불교로 보면은 저 혼자 들어가는데 국민 속에 있어야 일도 하는 것이지. 비행기 탄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표 사준 사람인데 이제 그걸 잘못하면은 그렇게 가보면은 그 절이 한쪽으로 몰린 거나 돈이 한쪽으로 몰린 거나 내 마음이 잘못 써갖고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기가 안 돌아가면 고혈압이 터지고 당뇨병이 병 걸린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성남에 가면은 또 도반심 만나고 고한빔 상가인데 엄청나게 절을 크게 지어놨어. 그리고 공부는 안 해도 그 사람이 해서 강원 졸업하고 그래서 만나면 단순하게 가고 쉬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 가봤더니 그것도 절을 용화사처럼 안 크지만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는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여기 종로 상가에 용성심 했던 그 대각회라고 거기서 이제 소속된 거거든요. 고함심 상자니까. 법안정사 효경스님, 광덕스님 요새 시끄러운데 불광사 다 그 대각회하고 관계된 거예요. 용성심 문화에. 그거 됐는데 요것들이 이제 해놓으니까 대각사에 컨트롤 나가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스님, 보혜 스님도 승리를 건드리는 값서 그래서 무술한 사람들하고 팍 쳐갖고 고혈압이 하고 반신불수가 돼야만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절이 이제 텅텅 비어불고 그냥 유령 나오고 생기고 그냥 아무도 없어. 그 전화했더니 보니까 또 자기 꼴 사나우니까 안 만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전화 받더니 받기나 봤는데 몸 보여주는 거를 좀 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짓이요 그게. 저는 무슨 소용했어요. 유령이 사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6.25 때 그냥 쑥해다 먹고 그러고 보릿고개도 넘고 그러고 그런 때 살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좋아지니까 그냥 이것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커지나 마나 부처님 보면 부처님 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따 가버려. 그러고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공반 스님들이 그런 것에 이제 숨을 못 쉬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같은 일을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사회도 그러고 이 절집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말로 이런 세계에 살면서 네 안에 부처가 있단 말을 믿으려고 하면은 까물까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치어불고 이제는 부처님하고 여러분만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걸
부처님을 크게 생각하지 마라. 깨달아가지고, 사람 속에는 깨달아가지고 그냥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나 부처를 안 떠났더라. 그놈만 믿는 거예요, 그놈만. 그러고 믿으라고, 뭐, 번뇌망상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망상도 이거 부처를 안 떠났다. 이제 부처를 안 떠난 줄 알면 번뇌가 없어져 본 것이지, 번뇌를 이놈을 뭐 참선으로 없애고, 뭐 이래하고 없애고, 그건 더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만나야 이 번뇌가 없어져 버리게. 부처가 안 떠나는데, 그거는 믿음 만나가 생기면은, 번뇌는 떠댕기다가 깝치면 그 큰절 짓고 막 뭐 유명하고 그런데 그게 번뇌 아니고서, 그거는 언제 나는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게 그렇게 마음 뺏긴 거지, 이제 부처를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게 번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처를 만나보면 부처는 예나 적임이나 한가해서 그냥 무엇을 해도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짐이 안 되니까 예수는 그걸 나라고 말한 거예요. 나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보이지 않는 성품을 나라고 그래. 그 무거운 짐이더라 다 이 성품 나에 와서 쉬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돈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쓸 때만 쓰면 그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나는 허영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돈 있지만은 어저께도 돈 가지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이따 가면 딱 쓰고 말고 뭐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뒤바꿔 놓으면은 막 5만 원, 10만 원 커지고 막 이렇게 크게 나가면은 이제 그 복진다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서름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절대 서름이 안 풀어집니다. 서름이 그 돈 많다고 풀어진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은 안 풀어져. 안 풀어지면 자꾸 생각하면 이제 짐이 되면은 이제 절 지어놓고 부처님 법원으로 가불고 이제 그거는 유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그랬거든가 보라 이 말이야. 내 말은 부처님은 절대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얻어먹고 딱 남은 걸 절하시고 또 때때문 없고 법문하고 그렇게 살다 가셨어. 그거다 기준을 둬야지. 어디서 불교가 생겼간디. 우리나라식에는 이제 그 유불선, 유교식으로, 유교도의 당주는 그랬어요. 유교도 부처님하고 같습니다. 유교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그 연임금 순임금한테 나온 거예요. 4300년에 연임금 스님, 그 사람은 그 성인의 마음이야. 임금이. 요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보살, 성인의 마음이.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있었는데 왕의 자를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주고 김정일이가 김정한테 주고 그런 법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여순이 시대 문화를, 세속화해서 만든 거 이북 문화입니다. 그런데 연임금은 절대로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후계자를 안 줘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은 자기를 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간 거예요. 그게 제도화 대합은 거의 세습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임금은 절대 안 줘요. 부처님 법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은. 안 줘가지고 후계자를 주려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 사람을 추천을 받아요. 그때 이미 민주주의가 되었더라고. 4300년 민주주의가 하는 행동, 민주주의가 되었어요. 서경이 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과 누구를 좀 이 사람을 해라고 추천한 거야. 아니다. 그 사람은 말할 때는 점잖한데 말 안 할 때는 우락부락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폭군이 된다. 그러고 사람을 참 크게 반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듣기로는 저 시골에 아버지는 봉사요, 어머니는 계모인데 부모님을 잘 양하는 순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한번 데리고 오니라 그랬어요. 그 순을 데려다 놓게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임금대를 묵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그 연임금에 딸이 있어서 순 둘이가 아영이하고 뭐 애영인가 둘이 있었는데 시집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부부간에 남녀간에란 것이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딸을 시집 보내니까 저것이 어찌게 부인을 처리하려는 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스님님이 자랑을 언니한테 물어봐도 그냥 남편 자랑하고 동생한테 물어도 자랑한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임금들 잘하고 딸 잘 거는 거예요. 그때서 천하를 나한테 주다 그러고 준 사람이 그 윤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그걸 보면은 그 부처님 법에 말만 아니지 부처 법을 터득한 사람이라. 근데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후계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부까지도 잘못 쓰는 거 유교를. 그 유교 역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그런 걸 갔는데 우리 성남에서 유교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까지는 수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렇게 되어 보니까 이제 똑같은 그 어둠이 생기면 앞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보살님들 천방에 댕기고 결제라고 그러고 또 스님들이 천방에 있는데 두세 사람 앉아있대 꼿꼿하게 지나보는 하는데 옛날 떠오른 거예요. 가만히 봐. 야, 저것이 이목구가 되겠나. 그리고 송담이 멀리 계시고, 송담이 여기 세금동에 무슨 원각사라고 비근이 자기 조카인가 누군가 그거 옛날부터 그거 시고 그런가 보다 뭐. 그 개하고 다닌다고 그래. 쇠바트 가지고 다닌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자기 몸관리하고 분수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데가 우리가 있어. 그래서 뭐, 그 옛날 생각하고 가봤더니, 그리고 스님들도 방황하고, 그래서 그걸 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해보니까 여러분을 믿는 거, 여러분 믿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뭘 믿냐면은, 부처님은 네가 깨닫든 뭐다 깨닫네.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 꼭 알아보면 안 돼. 아는 것이 아닌 성질이 부처의 그래도 알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있는데 너를 안 떠났다. 그것이 안고서 가면서 소화도 시키고 소변도 나오고 그런다. 그 신묘하고 신비하다. 그거가 뭐야 생각이 쉬워져 버려요. 생각이 쉬워지면서 지어진과 독이 지혜가 나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지혜는 상례봉사를 하면서 환을 알아. 그러면 그 아까쯤에 뭐 조양원이 뭐 그런 용화사 큰 절이니 그런 걸 갖다 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기가 눌러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기가 눌러갖고 나는 뭐 이러저러 난 쓸데없는 걱정하기 때문에 부처님 밥 먹고 부처님 제자면서도 꼬꾸라지하고 키라고 나는 뭐야 그러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 한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큰 자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안 여길 뿐이지 석가모니가 정상적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부처가 있어. 그 생명 하나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생명 하나를 누가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 풀잎 하나를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저절로 큰 풀잎을 푸르게 못 만들어요. 그 묘한 신비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도 풀잎을 못 만들어내. 만들어낸 놈을 잘 크게 날 수 있지만은 못 만들어내. 사람이 만들어낸답니까? 섹스에서 아기를 낳은 것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고 좋아서 해본 게 낳은 것이 어찌게 만들어요. 안 그래.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었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자식 새끼들이 마음대로 말 듣습니까? 안 되지. 도망가 버리지. 못 맞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어찌가 나와본 거예요. 인연 따라. 못 맞는 거예요. 그 만든 것은 묘한 거라 묘해. 그 묘하게 하면서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는 가운데 있는데 생멸에 안 머문 것이 부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봐보면 생멸이 보여보기 때문에 높게 생로병사가 이제 헛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무상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여긴 뭐였다, 저긴 뭐였다 그런 거예요. 비가 오면 그냥 낙엽을 친데 막 몇 해보면 물이 넘치면 막 딴 데로 가고 그렇게 치워주다기 그런 거에 물질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머물렀고 조양한테 머물렀고 대한민국 사장되고 인천 용화사 가서 큰 그물로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것이 나는 걱정이 돼. 그 물질이란 건 가본 거 아니고 이제 법을 이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 사회에 살 거 아닙니까? 싸우면은. 그러면 지금 불광사처럼 지영스님 그래도 잘했는데 어찌게 하다 그냥 그 사람도 어릴 때 돌아가지고 세상을 안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요, 여자 옆에 가라고 해서 복잡하게 안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게 하다 종문한테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는 어째서 전화를 안 했어. 나 기다리는데, 나도 기다리는데 전화 안 했냐. 그게 이제 신도한테 들켜버렸다네. 그래갖고, 뭐라 내가 복잡한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 안 해본 사람, 나이가 60이 넘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월급 주니까 종문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여자를 바로 알고 대하라고, 발휘하라고.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 바로 하고 대하면 간센보살인 거예요. 모르고 대하면 여우예요. 다 알고서 하면은 좋은데, 이거 스님이 잘 맞아가지고, 이사장님을 물러가지고 막 날마다 싸운대요. 정일 스님이 있는 데나 광도 이제 나중에 송담이 죽고 나면 송담이 차례라. 그러면 이제 불교를 더 안 믿어버려요. 그러나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거 치워불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귀하다.
근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이것은 내가 머리로 지어 들어가고 짐작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것이 내가 아는 걸로 가져온 거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있는데 안고서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생각이 끊어져 본 거예요. 끊어지니까 확 믿음이 바꿔지면서 지혜가 나오면은 그냥 과거, 현재를 뚫어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뚫어보는 눈이 생기면은 아까 그런 거 보면서도 건불로 보면서 이제 그 법문으로 듣는 거죠. 조양호 딸내들 보면서 법문을 듣고 이 세상을 보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석가모니가 정확하게 봤구나.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한나한 것이 다 불법이요. 뭐 금강에서 배우고 뭐 어디서 배우라 안 해요. 사람 사는 게 다 불법이라. 그런데 이제 금강경 같은 거는 불법을 중생식으로 해보면 안 되니까 그거다 기본 교과서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게 금강이야. 머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물지 않으면은 이따 살아나고 여러분이 다 하면 하나 살아나. 그러면 이제 불국토가 되지 않습니까? 불국토가 되면은 이 세상을 그대로 법이 여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게 큰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확실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만큼 사니까 이제 다 보이더만 간 데마다 문제란 거예요. 송광사도 정계인심한테 전화 오는데 아니 송광사 소식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나 송광사 안 가구만. 아이고 누가 주지가 지금 뭐 법에 연루돼갖고 뭐 짜고 복잡하다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송광사가 뭐 시끄럽다며 그러니까 그런다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들이 자기를 안 믿어서요. 자기를 안 믿고 절에 살아서 그래요. 절에 살면은 자기를 믿어보면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부처를 불러보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막 확 넓어져 버리고 근데 그걸 못 믿고 살면 이제 내가 있으면 남이 있고 뭐 내가 주제하겠다 방장했다 그 대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또 뭐 그 보갱이라고 해요. 이제 30년 되면 주제할 수 있거든요. 본사 주제 25년 뭐 딱 그 지금 스님 상자들이 모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인길이고 이제 그러고 그 보성심이 이제 92살 먹었는데 곧 죽게 되니까 그런갑더라고요. 저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30 먹고 못했으면은 만 믿고 팍 비어 터져보면은 그때 이 몸이 이제 바로 써. 그러면 이제 바르게 되는데 모두 그 구멍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디디하니까 이제 완력이 생긴데 그러면 한쪽은 죽어 나가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절을 안 갈라 가잖아요. 우리 사제한나는 그렇게 상처해보고 안 가. 수독사 지금 사는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미국에 있는데 왔어. 사형님 나랑 같이 갑시다. 아니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현우 스님 고생 한번 해야 돼. 그런데 막 울어. 스님 믿고 왔는데 그래. 그 하와이 귀향 갔었는데 현우 스님 있었는데 일주일간 돌아다니는데 갔거든요. 그래 거의 밀려나고 이제 수독사 사는데 총망살 안 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기더라니까. 맨 싸움이 그래요. 세상과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에 밑구멍이 빠져버려야 빠져보니까 그냥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고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나가 있고 예수가 있고 석가가 있고 전체가 사람은 여러분이 간세모살 문서보살 다 보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안 가지고도 극락이고 부처님 그런 사람이지 뭐. 그래갖고 그 사람은 얻어먹고 삼셔도 문서보살, 간세모살, 지장모살 전백업까지 석가모니가 다 살려놓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거예요. 얻어먹어갖고도 부자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담스님은 워낙 자기 분을 잘 지킨 사람이라서 자 공부에는 상관없지만은 어저께 내가 느낀 게 그래요. 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피해보니까 법문만은 가신대.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그거 갔다 온 보살님들 말 들어보면 아이고 뭐라고 하더라. 그 보살 말인정 담요로 싸가지고 왔다가 담요 싸고 가본다든가 이불로 싸가 이렇게 스님 모시고 가본다든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지 말고 석가모니가 무엇을 깨닫고 나와서 그런데 말했는가 그 석가모니 나하고 바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석가모니 이걸 봤다 나를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안고 서고 머리카락이 크고 물 먹으면 소변으로 나온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안 떠났지 않습니까? 그게 형상 없이 한다 이거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간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래. 그리고 색이라 하고. 그런데
그거는 머무르지 않게 색이 안 머문단 말이에요. 색이 안 머무는 거죠. 그 색이 그냥 부처로 써진 거예요. 머물러 보면 색이 되면 이제 이런 크고 작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반자신이 그런 말인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데는 짐작으로 믿지 말고 석가모니가 이걸 말했구나. 그게 화두거든. 화두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이목구 해봐 소용없어요. 맨 이목구, 용화사도 보니까 이목구더라고 하는데 이목구는 중생식으로 가져간 이목구가 아닌 거예요. 중생심이 내가 있는 것인데 이거 알아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몰라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이목구지. 이목구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 부처를 이목구로 가려버릴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교는 죽은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아져 있는 불교다. 그래서 이목구는 이런데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갖다 이름으로 이목구를 한 거예요. 그거 한나에 내가 가면 일찍 끊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탁 드러나면 빠져보면 이제 이 몸이 부처가 쓰는 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림이 되면서 행이 나오면서 이제 한나 다 살아나. 그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보살이 나오고 그런 것이지. 절대 아니거든. 그렇게 어저께 내가 오랜만에 갔다가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말을 이런 거 하고 가야 또 사회가 묻혀 들어가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